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완전하십니다. 네. 네, 너희 주인은 완전한 분이야.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 우리 모두의 주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성경 중에 평소에 잘 안 읽는 욥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보통 욥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정말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나님 말 잘 들었는데 사단이 얘 진짜 잘 믿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시험해서 다 망하게 하고 몸에 막 질병 나게 하고 했는데 끝까지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셔갖고 다시 부자 되게 하고 다시 또 자녀 많이 갖게 하고 그렇게 복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욥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욥에게 가르쳐주는 그 질문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는 그 욥기 42장의 그 전체에서 앞에 조금 뒤에 조금 그 가운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말씀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뭔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고민이 있죠. 오늘 본문의 이 욥기 38장이 긴 침묵 끝에서 욥기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할 때 긴 침묵 끝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게 답을 구했어요.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 정말 잘 견뎌냈다, 장하다, 대단하다, 많이 힘들었지?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 욥기 3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말을 해라. 정말 깨달았으면 얘기를 좀 해봐라. 뭐예요? 하나님 지금 따지고 계신 거죠. 조금 과하게 말하면 하나님 좀 화내고 계신 거죠. 이건 진짜 욥이 어디 있었는지 그 창조할 때 그걸 묻는 게 아니겠죠. 이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무한한 존재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창조하실 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넌 있지도 않았어. 너는 시작도 없었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네가 뭘 아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따질 자격이 안 된다. 따질 분수가 안 된다. 뭐예요? 난 창조주고 넌 피조물일 뿐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욥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의인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 정말 내가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만큼 하나님 잘 믿고 섬긴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면서 질문했던 거죠. 어찌 보면은 욥의 질문은 너무나 정당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이유와 의미를 알고 싶었거든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좀 알면서 당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고 당대 의인이라고 할 만큼 그 누구보다 욥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이 없는데 욥 정도면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대답은 너무나 달랐어요. 하나님의 질문은 욥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욥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너는 좀 알아라 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욥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우린 종종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수많은 질문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셔요.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그 질문 외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그 자연 법칙에 관한, 우주의 그 운행에 관하여서 이 생명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어떻게 대답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삶의 결정은 내가 내린다. 내가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문화에 그렇게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아니야, 내 삶의 주인 나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그 자리에서 좀 비켜주실래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밀어내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해요. 이 유혹이 지금 욥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들,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시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교만이고 타락과 절망뿐인 것입니다. 북미와 유럽에는 사탕교라는 종교가 실제로 존재해요. 그들의 경전에는 그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네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자율적이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사실 인간을 가장 파멸의 길로 이끄는 독이에요. 사탄을 섬기는 종교인데 사탄을 섬기는 종교가 너무나 주도적이고 자율적이고 우리에게 마치 해방을 주는 것 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절대 사탄처럼 등장하지 않아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사탄교가 말하고 있는 종교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통일하게 우리 문화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계발서, 또 내 주도적인 삶을 주장하면서 네 주인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너야. 결국 우리 인생은 너의 결정과 그 수많은 그 너의 그 책임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누가 네 삶에 개입할 수 없어.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런데 사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정말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은 욥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면은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주인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여겼다면은 이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실 때 비로소 그때 내 삶의 회복과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데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지금 이게 뭐냐면은 어떤 기준과 어떤 시작점과 어떤 것 위에 세워지고 하는 이 창조의 우리 세상의 그 모든 만물들 이거 다 누가 정하고 누가 만들고 누가 계획하고 누가 건설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욥은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도 다 통제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네가 아느냐 질문하죠. 단순히 네가 얼마나 지식이 부족하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우리는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정말 이게 진짜 정확한 건지 진짜 맞는 건지도 사실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얻어지는 지식은 사실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리면은 그것도 없는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이 발견하고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전수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어요? 길어봤자 몇 천 년이에요. 그 전에 이 지구 만물의 모든 창조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정하고 알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느냐? 네가 뭘 아느냐? 하나님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또 8절부터 11절 더 치명적인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이제 바다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다가 터져 나오게 하고 또 그 터져 나오는데 어디 선까지는 더 안 와요. 육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 위에 또 구름과 햇빛 양을 조절해 가지고 그 바다의 기온과 또 여러 가지 조류와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고 그래서 바다가 지금의 바다가 유지되게 하고 또 파도가 쳐도 그 이상 하나님이 정한 데 이상은 그 높이가 치지 않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그 정한 높이를 그냥 풀어놓으시면은 허용하시면은 크게 쓰나미가 돼서 한 도시를 덮치고 나라를 덮치고 태풍이 일고 그래서 대륙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결국 이 자연 만물을 통제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은 이 자연 만물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터지자 전 세계가 한 번에 마비되었어요. 쓰나미가 치면 도시가 한 번에 집어삼켜지기도 하고 태풍과 지진은 나라를 흔들고 정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이런 차원이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질문 세례를 받는 이런 욥이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욥이 38장 이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마 네가 뭔가 죄가 있었던 걸 거야. 뭔가 그 하나님이 그냥 뭐 원인이 없는데 무슨 결과가 있지 않아. 너 잘 생각해봐. 너 회개할 거 있을 거야. 그때 막 욥이 그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다 따지면서 다 이겨요. 혼자 막 고집 부려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니네가 틀린 거야, 내가 맞는 거야. 계속해서 한 번도 지질 않아요. 다 말로, 논리로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는 한마디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아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주인 되었다고 착각했던 삶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내 삶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내가 했는데, 내가 다 알고 내가 결정한 건데, 내가 계획했던 건데, 사실 그 계획과 내가 알아보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행했던 것들,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내 거였다고,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지예요. 몰랐던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정말 내가 통제하고 계획한 것이 얼마나 될까? 그 계획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게 얼마나 될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보장조차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한강에서 이렇게 대교를 지나가는데, 제가 대교 이름이 같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떤 대교를 지나갔는데, 자기가 대교를 지나가고 나서 그 대교가 무너졌대요. 그러니까는 돌아올 때도 이제 그 대교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무너져갖고 결국 다른 대교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몇 분 뒤에 무너질 대교는 정말 안 무너질 것처럼 좀 마음 편히 이제 갔는데, 막상 돌아올 때는 무너지지 않을 대교를 걱정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이제 집에 갈 때마다 나 잘 갔다 올게,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일단 나 잘 갈게, 오는 거는 내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안다고, 뭘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내 삶을 주장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반어법이에요. 그 앞에 했던 말들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렇게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 네가 네 오른손으로 너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면은 너 네 스스로도 구원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 네가 될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 결과를 잘 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결과를 내야 된다. 사실 이런 부담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내 삶을 내가 구원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정말 부담스럽고 그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삶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해탈을 이루어야 되고, 열반에 이루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 경지에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막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안 먹고 생각을 안 하고 무언가 막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스스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게 종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넌 할 수 없으니까 애초에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성경 읽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곧 재앙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비행기의 조종관을 우리가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찌 때때로 재앙처럼 막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에게 맞지 않는 걸 막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조종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다 보면은 그냥 막 그럭저럭 산다, 마지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왜 그래요? 단순하죠.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막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모르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부추겨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길의 결과 가운데서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멸망이 이끌어졌는데, 야,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내 스스로 했더니 이 꼴 났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런 막 자기 개발서에 막 나오는 막 그런 메시지를 막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막 자기 자아를 막 일으키면서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나 오늘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나 이번에 잘 살아볼 거야,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시작하지만은 결국 그 끝은 실패와 좌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거를 우리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자기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믿었지만은 결국 어땠어요? 워터로 전쟁에서 패배하고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결말이 그냥 이 정도인 거예요. 나폴레옹도 엄청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말이 사실 비참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내가 주인이라고 외쳐가면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끝이 이 나폴레옹과 다르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공허할 뿐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이뤄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외롭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내면의 그 기쁨을 찾아가려면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선택한 인생은 결국 그런 무기력과 외로움에, 고독감에, 실패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다스릴 힘이 없는데 우리의 머리로 무언가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이 계속 파괴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의 죄와 탐욕, 교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창조 질서가 무너뜨려지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 그게 우리의 삶을 덮쳐서 때론 재앙으로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소유권조차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그 법을 이스라엘에 제정을 하셔요. 그게 바로 희년 제도예요. 희년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땅에 12지파가 가질 땅을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셔요. 근데 살다 보면 경계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땅을 사고 팔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래요. 경계는 절대 이 지경석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 옮기면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제 그 지파 안에 또 가문마다 다 땅을 배분해 주시는데 살다 보면 좀 어려서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팔아요. 근데 이게 50년이 되면 희년이 50년이에요.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와요.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다시 다 원상복귀 시키라는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노예도.
내가 정말 돈이 없어 파산하면 어떤 사람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50년이 되면은 그거 다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러니까는 희년이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걸 잠깐 빌려 쓴 거예요. 땅도 인간의 소유도 다 빌려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회복되면은 그로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땅이 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희년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유,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무거워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돈의 일부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한 일부를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서 드리면서 이 나머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사실 헌금, 우리의 것들을 많이 드린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에 여유가 더 없어져요. 빈곤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물질,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더 어려워지면서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주님 거다고. 그래서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사람의 삶의 주인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인생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읽고 듣고 나누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 해보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자꾸 막 고민이 되겠죠. 이거 하면은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사업터에서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에 자꾸 이야기하네. 나눌 때 보니까 우리 믿음의 영적 교제를 나눌 때는 이게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길이 명확해지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주시기 위한 그 축복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바꾸는 어떤 권세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재산도 다 내 거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것도 다 내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진 것을 자녀가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이 같이 소유하자는 거예요.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내 것을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계속 말한다니까요.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보면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야, 그거 어떻게 그게 되냐, 말이 되냐. 해보면 돼요, 실제로. 우리 믿음에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들어보면은 물론 할 때 어렵죠. 고민되죠. 갈등되죠. 주변에서 엄청 말려요. 그런데 해보면은 그 결과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근데 하나님 욥에게 말씀의 신문을 말하는 거죠. 지금 네가 나에게 그런 말할 자격이 되냐?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야.
그 사단 이미 다 죽었어. 십자가 사건에서 끝났어. 뭘 자꾸 붙잡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냥 거짓말 하는 거야. 잠깐 너 속이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주인이야. 이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은 다 하나님 아버지 주라고 고백해요. 근데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라만. 실제 삶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오면은 그치 하나님 주인이지, 하나님 창조하셨지, 난 피조물이지. 근데 또 세상 가면은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라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주인 하나님으로 내가 내 삶의 정체성을 바꾸면은 그때부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간, 물질, 관계, 미래의 어떤 계획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와 특기,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고 결국 그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은 회복됩니다. 가정, 교회, 사회,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회복되고 그것들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 내 마음의 불안함, 걱정, 염려, 근심, 이것들도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뀔 때 제자지를 찾아가면서 나의 삶이 아름답고 순전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단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정하는 데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주권을 삶의 방향과 목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인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의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것에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과 묻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기 38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질문은 단지 욥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초대였어요. 물론 욥도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가 창조할 때 있었냐? 네가 뭘 아냐? 뭘 자꾸 따지냐? 욥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욥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큰 축복과 그 형통으로 회복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를 억압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회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실패와 후회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 그것을 믿고 누가 삶의 주인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단지 삶의 시작과 끝만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 매일의 결정, 관계, 감정, 미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삶의 조준관을 누구에게 맡길지 다시 한번 결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사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